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위대한 어머니를 보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머니를 만들어 주셨다. 아마 하나님을 가장 닮은 분이 있다면 이 땅에 어머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돌봐주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고마운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 예배를 이어갈까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자라서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한 인생이 되는 데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들려드리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어머니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아버지라는 단어도 함께 떠올리면서 이 단어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한 여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부모님이라는 단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름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한 기구한 사연을 가진 어머니의 이야기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가나안 여인이 뭐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무엇인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표현을 다르게 한 것이지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를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을 일컬어 가나안 사람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도 했고, 마가복음에서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수로보니게 지역은 아주 구체적인 지역을 명시해서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충남 아산에 사는 사람을 묘사를 할 때에 지방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외에는 다 지방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좀 성격이 구체적인 사람은 지방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그 사람 충남 아산에 살아라고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사람이라고 하는 뜻과 같은 것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충남 아산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이해가 바를 겁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에 살아가는 이 한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모에게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까? 이 딸이 물이 있으면 물에 빠져 죽고 불이 있으면 불로 뛰어드는데, 살아도 산 생명이 아니고 어디에서 어떻게 비명 행사할지도 모르는 이 딸을 데리고 사는 어머니의 마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 기구한 사연을 가진 어머니임에 틀림없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이, 어머니에게 가장 큰 아픔은 어머니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자식이 제일 아픕니다. 자식이 아프면 자식보다 더 아픈 게 부모고, 내 몸이 아픈 건 차라리 괜찮아도 내 눈앞에서 자식이 아픈 것은 부모에게 더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되는 거지요.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단장의 미아리고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헤어짐의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옛날 진나라 때에 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촉나라를 정벌하러 갈 때에 여러 배의 군사를 나누어 싣고 그렇게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강에 배를 띄우고 이제 양자강 중류 협곡을 지나갈 때에 삼협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환원의 부하 하나가 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 배에 태웁니다. 자기 새끼를 빼앗긴 엄마 원숭이가 그 물이 있어서 배로 뛰어들지 못하면서 깎아지른 듯한 벼랑 위에서 자식 새끼 돌려달라고 깍깍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고 이 원숭이 새끼를 태워 이 군사는
그 강으로 흘러 백리를 가게 됩니다.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그 협곡에 그 엄마는 도무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깍깍 소리를 지르면서 백리를 쫓아옵니다. 백리를 다 쫓아왔을 때에 드디어 그 배가 강 기슭에 다다르자 거기까지 쫓아온 엄마 원숭이가 배 위로 올라탑니다. 뛰어오르자마자 그만 죽고 말죠. 병사 중에 하나가 그 엄마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답니다.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던 그것을 단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단장의 아픔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래가 된 겁니다. 자식이 빼앗기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백리를 원숭이 한 마리도 쫓아오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는데, 자기의 딸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이 딸을 보는 이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은 창자가 어찌 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고통은 세상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이 여인이 이 딸을 고치기 위해 무슨 일인들 안 해봤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니 그 전에 이 딸을 위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딸을 살리기 위해 무슨 약인들 안 먹여봤겠으며, 누구인들 안 찾아가 봤겠으며, 누구를 붙들고 좀 도와달라 하지 않았겠으며, 지방 가산 다 팔아 가세가 기울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주고 이 딸을 고치려고 해봤지만 도무지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딸을 살릴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가졌던 소망의 모든 불꽃이 꺼져갈 시점에 우리 딸이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한다는 절망의 한가운데 소망의 빛이 비춰오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 아무리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딸이 죽어가도 이 딸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니 이 딸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고민하는 부모의 문제 다 이해하지만 그 자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그 자녀에게 찾아오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의 불꽃이 다 끊어져 버린 이때에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참 부모란 신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수로보니게 지역에 왔노라 물렀거라 하면서 세상 다 알리고 오신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오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러 오신 게 아니라 저 가버나움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계시면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잠시도 쉴 틈이 없으셨기에 틀림없이 아무도 모르는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오셔서 갈릴리 북쪽하고도 서쪽 해안가 이 마을에 예수님이 잠행하다시피 해서 와서 숨어 계시는 그곳에 문제를 가진 이 엄마는 희한하죠. 다 압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요. 이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이 아무리 다른 사람은 어디 계신지 몰라도 이 엄마는 찾아냅니다. 이게 엄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다 그래도 엄마는 답을 찾아냅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간구하는 겁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땅에 붙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이 엄마가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소문이 두로 시돈까지 왜 안 들려왔겠습니까? 아, 예수라는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죽은 자도 살린대더라, 못 고치는 병이 없대더라. 그러나 이방 땅에 있었던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그곳까지 갈 수 없어서 그런 예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그 땅을 갈 수 없으니 그렇다고 예수가 이방 땅 두로 시돈까지 오시겠나? 마음은 있었지만 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자기 마을에 찾아왔으니 이 엄마에게는 얼마나 한 줄기 빛 같은 그러한 소망이 일었겠습니까? 수소문하여 백방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내고 말지요.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을 어떻게, 특히 이방인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면서도 엄마들은 그거 아랑곳 안 합니다. 찾아가 예수님 앞에 사정 좀 봐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하고 땅인 자기인지 자기가 땅인지 모르게 땅과 하나가 되어 바짝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보노라면 참 엄마란 어떤 존재인가, 엄마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데, 오늘 제목이 이 위대한 어머니를 보라라고 했는데 제가 부제목을 붙였습니다. 부제목이 뭐냐면 엄마에게 없는 세 가지입니다. 어머니들은 세 가지를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느 어머니라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려면 자식 못 키웁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다 이 세 가지를 없이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건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없었던 세 가지, 우리 어머니들이 가지지 않고 살았던 세 가지를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 어머니들이 가지지 않은 것은 이름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도 보시고 마가복음 7장도 보시고 두 군데 딱 나오는데요, 이 어머니의 이름을 아십니까?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네 이름만, 가나안 여인,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에 사는 여인, 동네 이름만 이야기하고 이 여인, 이 엄마의 이름이 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사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 금이야 옥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붙여준 아름다운 이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집 오는 날부터 임신하고 애를 놓으면 누구 엄마로 불립니다.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저 철수 엄마, 영희 엄마입니다. 그래도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게 우리 엄마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 한번 불리는 것보다 우리 철수 이름 누가 한번 더 불러주는 게 좋아서, 내 이름 없이 그저 내 아이의 엄마, 내 아이의 이름이 드러나면 내 이름 평생 안 불려도 되는 것처럼 이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머니들, 이름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자식 이름으로 불리는 누구 엄마를 기뻐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식은 유명해졌고, 엄마는 아무도 이름 석자 모르지만 그게 위대한 엄마들의 삶이었던 거지요. 저도 시골에서 우리 동네에 아주머니들을 제가 다 얼굴은 기억나는데 생각해보니 이름을 아무도 모르겠어요.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면, 은편리, 하일레, 제가 살았던 거기에 머릿속으로 집 숫자를 세워보니 18가구가 살았는데, 그 18가구에 살았던 아주머니들은 제가 다 알겠는데 이름은 저희 어머니 빼고 한 분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 그 자식들의 이름으로 불렸던 거죠. 태정이 엄마, 정선이 엄마, 혜익이 엄마, 상덕이 엄마, 상종이 엄마, 다 연주 엄마 이렇게 불려가지고 그냥 자식들의 어머니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름 없이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의 이름 드러내주면서 사셨던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이제 20살 넘어가고 어른 되면 누구 엄마라고 부르기가 좀 뭐 하잖아요. 자식도 어른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자식을 가지고 누구 엄마라고 안 부르고 엄마의 고향을 가지고 붙여서 부릅니다. 태코라고 그러죠. 어디에 살았던 여인이라고 해서 태코를 붙여주는데, 저희 어머니도 저희가 크고 난 뒤에 태코를 동네에서 부여받았는데,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박달리 아랫고사리 사람이신데, 그러니까 월성군에서 시집 왔다고 저희 어머니는 월성댁, 저희 밑에 집은 금산댁, 그 밑에 집은 삼남댁, 그 밑에 집은 오복댁, 그 밑에 집은 상시댁, 그 밑에 집은 기계댁, 그 건너 집은 도산댁, 그 옆에 집은 칠국댁, 이렇게 다 태코로 불리기 시작하고,
고향이 어딘지 모르고 서울말을 쓰는 그 시골에 부부로 사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고향을 안 가르쳐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뽀삐라는 개를 키웠는데 그래서 그 집은 뽀삐댁 이렇게 해가지고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무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누구 어머니라는 것만 알고 어디에서 시집 왔는지만 알면서도 이름 없이 그저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낸 우리 부모님,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자기의 딸을 위해 생명까지도 바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위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평생 누구 어머니로 불리다가 나이 들어서는 어디서 시집 왔는지 동네의 이름으로 불리다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면서 임신해서는 우리를 배에 넣어서 키우고 태어나면 등에 업고 키우고 출가해서 장성해서 이제 내보내면 마음에 넣고 키우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만 빛나기를 원하고 우리 이름만 드러나는 걸 좋아하면서 이날이 때까지 살아오신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구한 어머니도 이름이 역시 없지요. 성경은 그냥 수로보니게의 여자라고만 그냥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당신들의 이름을 포기하고 살았기에 우리의 이름이 지금도 누가 알아주고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들이 당신의 이름들 내고 싶어가지고 아이 나도 내 이름 있다 내 이름 있다 하고 당신의 존재를 찾고 당신의 이름을 찾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면 자식 키우지 못합니다. 자식 유명하게 못 만듭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꿈, 어머니의 어떤 소망, 미래를 이루고 살았다면 자식들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식들 빛나게 해주려고 그늘처럼 그 그늘 밑에 뒤에서 묵묵히 밀어주었던 어머니들의 사랑,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햇살처럼 눈부시면 되지 나는 뭐 이름 나서 뭐 하냐고 그렇게 이름 없이 살아준 어머니들의 그 숭고한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쩜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어머니를 생각하노라면 예수님이 어쩜 그렇게 어머니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우리를 위해 사시면서 무명초처럼 산속에 있는 돌멩이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투명인간 우리의 흑백TV 같은 인생을 죄 중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아무도 지울 수 없는 천국 생명책 호적에 우리 이름 석자 기록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셨던 예수님, 나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름도 빚도 없이 와서 이름 없는 널 내 자녀로 구원해서 너를 천국에 아무도 지우지 못하는 생명책에 네 이름 석자 기록해 놓았다는 그거 하나로 기뻐하시며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신 예수님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잘되라고 키워준 어머니의 사랑은 어쩜 이렇게 닮아 있는지.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이름 없이 사신 첫 번째 가지지 않은 것, 두 번째 우리 어머님들이 가지지 않았던 두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없었기에 우리를 키워내신 겁니다. 어머니가 자존심이 있었다면, 자존심 지키려면 우리 이렇게 못 키워내는 거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존심 다 버리고 엎드려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우리는 잘 알죠. 이 여인의 간절함과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의도적인 거였다는 것. 그러나 의도적인지 모르는 이 여인은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요. 도와달라고 하면 미안하다 안 된다 하면 될 것을 예수님은 아주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거.
시험인 줄 모르는 여인은 자존심이 있었다면 Excuse me, what did you say? 지금 개라고 얘기했습니까? Did you say 개? 너 오늘 한번 보자 이러고는 해서 예수님 멱살 잡았을 수도 있는데, 자존심이 있었다면 자기를 보고 개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뭐가 없어요? 자존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올소이다, 나 개입니다. 아니 개라도 좋습니다. 아니 내 딸이 살면 개인들 어떻습니까? 보니까 예수시여,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더이다. 나 테이블 위에 있는 메인 메뉴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떨어지는 밥풀떼기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소. 이 자존심 없는 엄마의 간절함 때문에 이 딸이 살게 된 겁니다. 자존심 없는 이 엄마의 위대함을 보라.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개가 되라면 개가 되고 소가 되라면 소가 되고 작정하신 분이 우리 엄마들입니다. 개 취급받고 자존심 모두 짓밟혀도 내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자리까지 자존심 버리고 내려갔던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 딸도 살고 저도 여러분도 살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출세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어머니 아버지의 살 뜯어먹고 산 겁니다. 자존심 내려놔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자존심 세우고 사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 위에 자존심이 도무지 없습니다. 수모도 모욕도 견디면서 우리를 키워냅니다.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가서도 어머니는 빕니다. 아이고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소. 우리 어머님의 들의 손바닥의 지문은 자식 때문에 자존심 구기면서 봐달라고 빌다가 지문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큰 잘못도 없는데 내 잘못 때문에 수천 번 고개 숙이고 아이의 잘못을 당신의 잘못으로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 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빌고 또 비는 것 때문에 우리를 키워내신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존심 지키고 내세우면서 사셨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우리 없습니다. 내 대신 빌어줬고 내 대신 무릎 꿇어줬고 내 잘못 당신의 잘못으로 끌어안아 줬고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인 양 살아올 수 있는 내가 세우는 자존심은 어머니가 버린 자존심을 주워 챙긴 겁니다. 어쩜 이렇게 어머니와 예수님이 닮아 있는지. 예수님도 우리 살리시려고 그분이 하나님인데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창피 그런 창피가 어느 신이 인간이 되어 와서 그런 수모와 창피를 당합니까? 침뱉음을 당하고요, 뺨을 맞고요, 동네 사람 다 보는 앞에 나무에 달려 빨가벗겨서 달려졌으니 그런 수치 구겨져도 그런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라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부모가 자식을 끌어안고 내 죄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여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고 이 죄가 내가 짊어졌으니 나를 벌하십시오. 자식의 죄를 엄마가 짊어지듯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면서 자존심 구겨지기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면서도 내 죄를 대신 짊어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식 잘못, 부모 잘못한 것처럼 대신 비는 부모와 왜 이렇게 닮아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어머니에게 없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포기가 없습니다. 어머님은 포기가 없더라고요. 당신의 일은 다 포기해버려요. 안 먹어도 된다. 아유 나 그 여행 안 가도 된다. 나 그런 거 안 입어도 된다.
당신 거는 다 포기하면서 어쩜 그렇게 자식 거는 포기할 줄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자식에게만큼은 포기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빼버린 것 같아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시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나이다 하니 첫 번째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소리를 막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하니까 귀찮아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아이고 저 여인을 보내시든지 응답하시든지 해주십시오 하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진심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갈만도 한데, 자기 문제였으면 갈만도 한데 자식 문제다 보니까 안 됩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 세 번째 그럽니다. 아까 말했던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주인의 밥상에 있는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자존심을 확 밟아버렸는데도 올소이다. 그 개들도 부스러기 먹나이다. 주소서. 포기를 모르는 어머니. 포기를 모르는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 염치도 없고 우리 어머니들은 계속 부탁합니다. 한두 번 찾아가면 되는 걸 또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가서 어제 안 된다는 소리 듣고 와놓고도 자식 문제 때문인지라 어떻게 안 되겠냐고 오늘 또 묻습니다. 1000번을 묻고 10,000번을 묻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 문제는 포기가 없어요. 자기 문제 때문에 엄마가 가는데도 자식들은 어릴 적부터 그런 엄마를 보고 타박을 합니다. 오히려 엄마 안 된대잖아. 그만 가. 아우 창피해. 엄마 못 들었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왜 가? 엄마 제발 좀. 부끄러워. 수도 없이 포기할 줄 모르는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타박하고 붙들고 그만 가라 그러고 엄마 제발을 몇천 번을 했습니까? 창피하다고. 근데 엄마는 포기를 안 해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그 일이 되고야 맙니다. 이게 엄마의 위대함입니다. 그렇게 염치 없이 찾아간 엄마 때문에 내 실력으로 못 들어갈 회사를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과 인맥이 닿기도 하고, 내가 시작한 사업에 거래처가 열리기도 하고, 도저히 내가 돈을 구할 수 없는데 돈이 생기기도 하고, 자존심 버리고 염치 버리고 포기할 줄 몰랐던 그 부끄럽게 짝이 없는 엄마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자존심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 세우고 사는 거지요. 결국 이 어머니의 애끓는 사랑 때문에 오늘 보세요. 이 귀신 들린 딸이 나은 겁니다. 이 어머니의 집요한, 포기할 줄 모르는, 자존심 다 구겨져도 포기하지 않는 이 애끓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 때문에 결국은 자녀가 복을 받잖아요. 이 자녀가 귀신이 떠나간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어머니의 사랑의 합작품입니다. 이 자녀가 낳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어머니의 사랑의 합작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키우느라 가지지 못했던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느라 자기의 이름을 가지지 못했고, 우리 자존심 높여주시느라 당신의 자존심은 버려버렸고, 우리 살리느라 포기하는 법을 버려버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다 보면 역시 예수님의 사랑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셔서 당신의 이름 드러내지 않고 우리 이름 찾아내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왕같이 높여주시기 위해 당신은 자존심 다 구겨지는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창피와 모멸을 다 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할 줄 모르고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능력도 있는데 웬만히 아프면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내려오셔도 되는데 날 살리기 위해 끝까지 포기할 줄 모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던 예수님, 포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예수님과 어쩜 이렇게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닮아 있는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우리를 키워준 육신의 어머니가 있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예수님이 계시지만 절대로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한 분의 어머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반드시 기억하고 이 어머니께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는 누구냐? 위대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존재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어머니는 강남중앙침례교회입니다. 이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여러분의 영적인 어미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받아줄 데 없을 때 엄마만 이 세상에 날 안아주고 날 품어준 것처럼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두 팔 벌려 어서 오너라 여러분 받아줘서 우리 교회가 되고, 참 세상 어디 가서 울 데도 없어서 울면 부끄럽고 울면 무슨 사연이 있나 남들에게 오히려 조롱거리 될까봐 마음 놓고 울 데가 없을 때 한 걸음에 달려와도 언제나 나의 눈물을 받아내주던 울꽃이 되어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어려울 때 보듬어 주었고 힘들 때 일으켜 주었고 지쳤을 때에 날 업고 걸어준 고마운 엄마 같은 우리 교회. 우리 엄마 날 낳아주셨다면 우리 교회에 나를 영적으로 낳아준 엄마의 태와 같은 고마운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우리 엄마 포대기에 업고 날 이리저리 데리고 간 것처럼 우리 교회에 날 업고 이리저리 지금까지 걸어온 고마운 우리 교회,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여러분의 엄마,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흰머리 백발이 성성하여 앉아 기도하는 이 많은 권사님들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반드시 이분들의 수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는 듯 하지만 점점 굽어지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분들의 기도와 이분들의 수고와 이분들의 다 섬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분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모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의 어머니인 교회를 기억하면서 더 늦기 전에 부모님 살아계시면 효도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이날이 때까지 있게 해준 우리 고마운 강남중앙침례교회 어머니께 효도하듯이 효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르겠는데요,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우리 1절은 어머니를 위해서 찬양을 생각하며 하고, 2절은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버지의 성경책 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르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기도 시간을 잠시 가지고 전체 3절 4절 부르고 축도하도록 하겠는데, 카네이션 다신 분들 먼저 한번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서 찬송가 1절과 2절을 먼저 부르고 기도한 뒤에 나중에 3절 4절은 다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어머니의 넓은
생각하며 2절 찬송합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버지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능합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그리고 지금은 양로원에 계시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셨든지 또는 얼굴을 뵐 수 없는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장수하게 해달라고, 무병하게 해달라고, 복되게 해달라고, 심해도 없게 해달라고, 주신 사명 다 이루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껏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정신의 맑은 정신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복을 주시고 무병하게 하여 주시고 단 하루도 침상신세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오고 갈 때에도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단 한 날도 침상의 신세 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분도 침상에 누워 주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한 육신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치매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올 때 계단 오르고 내릴 때 어려움 없도록 무릎 관절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자손손 하나님 아버지 다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사명 다 감당하여 영광 중에 주님 얼굴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을 크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3절 4절 조금 빠르게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